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미군 한 군목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흑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무슨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며 이제 이 전쟁이 마쳐지고 내일 귀향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는 희망한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었던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명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자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올해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를 취재했던 기자가 강연이 끝난 후에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여사님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내일의 소망, 내일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심령 속에서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소경은 맹인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는데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는 아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물을 받아서 기름진 평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딱 당도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리고 키부츠가 발달된 낙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향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이 아주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장미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풍성한 도시였는데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맹인도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맹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실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불쌍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코레일 노조파, 이제 민주노총의 합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한거하는 사람들도 보면 불쌍하고 그들에게 또한 대해주고 협의해야 하는 그러한 사용자 측도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까지 뭐라고 합니다. 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않거든요. 참 이 나라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어저께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 참으로 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널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참으로 불행한 것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아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는 그 옛날보다도 물론 데모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전주 시내만 해도 자동차가 너무나 넘쳐나서 자동차에 밀려서 운행하기가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모습들, 눈먼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아라.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일의 잠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1961년 나치 히틀러 잔당들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유명한 A급 전범자였던 아이만이라는 참모를 재판하게 되었는데, 디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말합니다. 디무르 씨, 저 사람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아이만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났을 때 재판관이 디무르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 졸도했습니까? 그 옛날 정말 몸서리쳐든 고문받는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복받쳐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나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별반 다름이 없는 저 사람이 그렇게 잔악 무도하며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냈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아이만이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불쌍한 우리 자신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아침 저 기독교 TV를 보면서 방지일 목사님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3살 되셨습니다. 지금도 설교하시면서 다니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맑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경건 생활하면서 선교 헌신하면서 사실 목사님도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삶의 건강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이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그러면 나가봐야지 하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애국인들의 출입이 잦았고 애국인들과의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롯이라는 말은 시골뜨기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사렛이라는 말은 더 천박한, 우리나라에서도 옛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는, 외국 군인들과 결혼하는 여자들 별로 좋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을 천박한 사람들로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한결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치유하셔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라고 그는 부른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표적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이를 때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리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단순한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증거를 5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말 치유를 받고 눈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육체에 치유하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병든 영적인 눈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기까지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자 했을 때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도자의 길은 쉽고 평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애하는 그 장애물들을 막 극복해야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7절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과 같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장애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 따위가 맹인 따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해방을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해방을 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위협을 당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한두 번 또 몇 차례 말씀을 듣고 가슴이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주 동안 또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다 해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일에 되신 복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도깨비 방맹이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즉시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술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외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에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하면서 막 거품 물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의 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긴 것이 아니라 짧아도 핵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나님의 보좌에게 들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향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많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향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채워지고 기도의 때가 되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9절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계셨습니다. 여기 머물러서 계셨다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가장 가혹한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보다도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은 정말 빗방울같이 땀이 떨어진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까? 정말 뼈마디가 아파서 내가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한 고통,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면서도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깐만, 저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천사들아,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시 교도가면서 성시 낭독하며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면서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2차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도 구하지 않냐고 먹을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주게 된다면 그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진 다음에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는 자기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눈이 좋아져서 세상 구경 실컷 하면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했고 주님으로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런 보기를 바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영안이 열려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보면은 작곡가의 이름 중에 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30세까지 자기 인생을 좌절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뉴욕시에서 바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는 따라 불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주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해도 빛잃고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찬송 마지막 구절처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리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래,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시를 잘 썼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시를 쓰거라. 그래서 그는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95세까지 장수하면서 무려 8,000개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을 정말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를 알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비전 있게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20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에 우리가 새해 맞이 예배와 그리고 축복성회를 이어서 갖게 됩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정말 의로운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감격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